교육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구역원들을 섬길 수 있는 반장, 구역장, 권찰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처음 직분을 맡았던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2024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역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권찰 교육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몰랐던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먼저 모범구역 발표가 있겠습니다. 두 구역이 발표할 텐데요. 먼저 221구역을 담당하시는 김경원 비집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역예배 사례 발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221구역장 김경원 집사입니다. 저희 구역은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빠지지 않고 구역예배를 드린 모범구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역도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힘든 상황이 되고 보니 다시 이전의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긴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2022년 6월에 5가정의 방문 신방과 3가정의 문고리 신방은 사정상 평일에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구역원들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문고리 신방은 교구 목사님과 함께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문고리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전달할 수 있었으며 사진을 찍은 후 각 가정에 보내드리니 구역원 분들의 반응은 너무 좋았습니다. 현재 저희 구역은 해마다 목사님 신방을 각 가정에서 받고 있지만 직장에 다니시거나 일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문고리 신방이 또 다른 구역 예배의 연장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2023년 3월 23일에 이승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드린 올백 구역 예배는 다시금 구역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역은 올백 예배를 계기로 구역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어려운 구역은 교회에 오셔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교회 곳곳에 있습니다. 저희 구역은 상하반기 2번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아서 정리를 하고 나눠드리고 그 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준비해서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구 목사님께 받은 말씀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전하고 또 나누고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순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다 보면 저희는 구역 예배가 마치 미니 기도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긴급 기도나 꾸준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구역 톡방에 올려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모아 중보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저희 구역이 더욱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매주 드리는 구역 예배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과 날짜를 맞추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구역 예배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구역장을 최고라고 해주시는 221구역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110구역의 김미정 씨 집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햇병아리 구역장인 부족한 저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0-2구역 구역장을 맡고 있는 김미정 집사입니다. 저희 구역은 인원이 많아서 반장 110-1, 110-2 구역장 권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4년 전에 아이 학업 때문에 당산동에서 목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 전에는 223구역에서 죄송합니다. 구역 예배로 많은 위로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사한 119역에 가서도 어떤 분들과의 교제를 할까 이렇게 기대가 되게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하고 보니까 오랜 시간 구역 모임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구역 특성상 아이들 학원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모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더라고요. 그간에 김묘정 집사님 혼자서 오랜 기간 동안 구역을 관리하시는데 너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즈음에 정성훈 목사님께서 119역에 인원이 많아서 박정현 반장님과 함께 110-1, 110-2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구역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223구역 때처럼 구역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족하지만 흔쾌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그때가 바로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코로나의 장기화로서 몇 년 동안 전화교제로만 근근히 구역 식구들의 안부를 묻는 정도의 교제만 가능했던 상태였습니다. 전화 교제지만 1, 2년 하다 보니까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집사님과 이제 수다를 떠는 정도의 그런 친근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고리 신방을 할 때쯤 이제 줌으로도 큐티를 그때 구역에서 했었을 때였어요. 줌으로 큐티도 가능했으니까 구역 예배를 이벤트성으로 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도를 했는데 여러 명이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쉽지 않아서 구역 예배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던 때쯤 건찰 예배 때 올백 신방 소식을 듣고 올 곳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착순이라는 말에 마치 홈쇼핑에서 매진 임박을 알리는 것 같은 조급한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에게 의견을 물을 새도 없이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박정현 반장님과 김묘정 구역장, 이해한 건찰과 함께 협의를 한 후 올백 구역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첫 구역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 구역 예배 날 저는 셀럽을 보는 기분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을 배웠고 몇 년 동안 전화로만 통화를 했던 구역 식구들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날의 떨리고 기뻤던 마음은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저희 권찰들은 구역에 온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찰분들과 구역 예배, 날짜, 장소, 앞으로의 구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첫 구역 예배 날 목사님과 구역 예배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신 남편 집사님도 함께 참석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첫 구역 예배 때 만났던 그 서먹함보다는 더욱더 친숙해진 느낌이 들었고 구역 예배 후에는 순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순서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역 예배에서는 저희가 장소를 교회에서 모였었거든요. 근데 좀 거리가 머니까 목동 단지 내에서 그 카페에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단지 내 카페로 구역 예배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달 횟수를 더해감에 있어서 구역 예배는 점차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고 직접 재배한 상추도 나눠서 먹고 각자 먹을 것도 챙겨오면서 점점 더 풍성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구역의 모습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끼리 저희들끼리만 있었다면 삶의 깊이나 믿음의 깊이에 대한 그 아쉬움이 좀 남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교제를 하던 중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면 박정현 권사님께서 딱 웃음 지으시면서 참 내가 다 지나온 길이에요 하는 그 얼굴로 엄마 미소로 저희들에게 고민을 받아주시고 그 시절
시절에 권사님이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하셨는지 간증도 해주시고, 또한 비슷한 동년배들끼리 서로 다른 해결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서로 배워가는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이런 교제의 시간이 건강하고 깊이 있는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인테리어 일을 합니다. 거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는 현장에서 유독 힘든 일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일을 하던 중에 현장에서 정말 허겁지겁 정신없이 참석할 때도 있었고, 구역 예배 준비가 미흡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구역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구역 예배에 임했습니다. 저의 삶은 많이 지치고 아팠지만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교제를 통해 많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과의 교제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저희 구역은 어느 순간 서로가 내일처럼 구역 예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고, 건찰과 구역 식구가 아닌 하나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구역 예배가 이제 12월에는 방학이잖아요. 근데 서로의 만남의 기쁨을 알았기에 크리스마스 모임과 선물 교환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모임 당일에는 다들 크리스마스 룩으로 갈아입고 등장을 하셨고, 선물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소품까지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로 이미 충분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 계획도 나누면서 은혜롭게 한 해 구역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는 2024년 119역 구역 예배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올해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6교구처럼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근데 한 개인의 힘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작년에 올백 신방을 만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올해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지만 늘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젊은 구역 식구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격려해 주신 박정현 반장님께 감사드리고, 늘 언니처럼 응원해 주시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신 김묘정 구역장님과 이해한 건찰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모이기에 힘써 주시고 참석은 하지 못하시지만 마음 써주시는 구역 식구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이준희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 구역 예배 순서지를 만드셨대. 한번 보여주시죠, 정한 유사님. 네, 구역 예배 순서지. 119역에서 만든 구역 예배 순서지, 거기 있고,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모임 그 사진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준비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김경원 집사님과 김민정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모두 구역원들을 사랑하고 구역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멈췄던 구역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구역 예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제가 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 중 공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책 있죠? 이 공책의 정식 명칭은 구역 돌봄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도 이 구역 돌봄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셔서 교구 목사님들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구역 돌봄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쪽부터 보시면 영은 베이직 소개와 또
2쪽에 2024년 표어 설명이 나와 있고요. 3쪽에 보시면 구역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활성화 방안, 구역 목회, 구역 권찰의 모임. 첫 번째 구역 권찰에는 요거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역 권찰에는 구역 리더들이 구역 식구들을 섬기기 위해 먼저 말씀과 기도로 구역 모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예, 우리가 먼저 배워야지 가르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구역 권찰회에 나오셔서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찰회 개강부터 종강까지 교구별 모임 장소에서 진행되며 매월 마지막 주는 구역 연합 모임으로 본당에서 진행된다. 예. 구역 연합 모임이라는 것은 구역원들까지 다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월 마지막 주에는 반장, 구역장, 권찰들만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 모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읽겠습니다. 권찰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는 녹음된 교육 내용을 듣고 교구 목사와 소통한다. 기본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각 교구 목사님과 소통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녹음된 파일을 이렇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보면 이러신 분이 있어요. 뭐 친구 만나러 간다, 또 여행 간다, 또 뭐 학원 간다, 교육받으러 간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미뤄두시고 제일 먼저는 나와서 교구 목사님과 소통하시고, 정말 부득이한 사정, 뭐 장례가 났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뭐 병원을 예약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예약해서 간신히 잡았다든가, 그런 경우에만 녹음된 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역 모임 보겠습니다. 구역 모임,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역 모임은 구역에 속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예, 구역 모임은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구역 모임 가운데 나눔이 있어야 되고요. 구역원들끼리의 나눔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떨어져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소그룹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역 모임에서는 구역 권찰회에서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되 구역의 형편에 맞게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한 달에 한 번 이상 구역 모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예, 집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이 여의치 않을 때 교회에서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아까 그 발표회 때 말씀하신 대로 카페를 빌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능한 구역원들은 연합구역 예배에 참석하도록 권면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니까 구역 예배의 1회 이상, 또 연합구역 예배 한 달에 한 번, 총 2회 이상 다 같이 모이는 것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번 올해는 계속해서 작년에 올백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까지 이제 올백 구역 예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올백 구역 예배를 못 드린 구역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정말 선착순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빨리 내가 신청해야 되겠다. 빨리 신청해가지고 이제 구역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먼저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죠? 예, 3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우리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구역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들음으로써 구역 예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4쪽 보겠습니다. 4쪽 구역 돌봄 보고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역장은 한 달에 한 번 구역 식구들의 근황과 구역 모임 보고 내용을 구역 돌봄 보고서에 작성해 담당 교구 목사에게 전달한다. 예. 한 달에 한 번 최소한입니다. 한 달에 2번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구역 돌봄 보고서를 해당 교구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잘 내는 구역도 있는가 반면에 잘 내지 않는 구역도 있었고, 또 구역장님들이 참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를 적어서 낸다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이게 돌봄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구역이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또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교구 목사님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구역 돌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직 추천 및 교회 수첩으로 보겠습니다. 교회 수첩 및 구역 교적부에 수정해야 할 사항은 담당 교구 목사에게 보고해 디모데 상의 교적을 수정하도록 한다. 올해부터 교회 수첩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적부에 수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구 목사님에게 별세, 출산, 결혼 이런 것들은 다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 추천 및 교회 봉사 신청, 구역에 속한 성도들 중에 신임 서리집사로 추천할 분과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은 적극 권면하여서 자격 요건을 확인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례 및 유아 세례 신청을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라고 하면 개인은 잘 신청을 안 해요. 그리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역 장님들이 우리 구역에 아기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출산하자마자 이 성도는 한 몇 달 있다가 유아세를 받도록 이렇게 권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성도 세신자가 왔으면 세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세를 받도록 좀 권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신앙이 좀 있으면 서리집사를 받도록 권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역자님들이 독려해 주시고 구역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페이지 교구 대신방 보겠습니다. 교구 대신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구 대신방은 1년에 1회 담당 교구 목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가정의 형편을 살피고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올백 구역 신방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각 구역의 모든 세대를 신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에 신경 써야 한다. 올백 구역 신방이 뭐냐면 재작년에 모든 가족을 들려가지고 신방했고 또 문고리 신방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2년에 한 번은 올백 구역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모든 가정을 신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자님들은 특별히 모든 세대에 다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신방 받을 때 신방을 받는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가정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지, 또 우리가 문고리 신방까지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소를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교회를 안 나온 지 5년 됐다, 6년 됐다, 7년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라면 우리는 문고리 신방을 해야 됩니다. 몇 년간 교회를 안 나왔더라도. 그러면 주소가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주소를 분명하게 아셔가지고 문고리 신방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보니까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이제 문고리 신방 때 선물을 놔뒀는데 다시 전화해 보니까 주소가 다른 거예요. 주소가 틀린 거예요. 그냥 선물 가지시라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또 포기한 채로 그냥 냅두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선물이 고가의 선물입니다. 정말 고가의 선물이에요. 몇만 원짜리인데 할인해가지고, 할인해도 10,000원이 넘어가요. 굉장히 고가의 선물인데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집에 걸어놓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 가지러 다시 이제 회수할 수도 없는 거고, 낮에 했는데 저녁에 다시 회수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꼭 주소를 확실하게 아셔가지고 문고리 신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교구 신방시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구 대신방을 할 때는 반장구역장, 권찰이 함께 동행한다. 반장구역장만 아니고 권찰까지 꼭 동행해 주시고 바라고요. 신방 감사원금은 주일 예배 시 본인이 교회에 봉헌하도록 하시고요. 또 신방 시 신방대원은 말을 절제하고 신방 내용은 비밀로 한다. 제가 그 신방을 해보니까 가끔 목사보다 구역장님이 더 말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그럼 제가 질문하고 들어야 되는데 제가 질문해서 이분한테 질문을 했는데 구역장님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분이 언제 얘기할지도 모르고 저도 이제 듣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끊기도 하고 또 끊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말이 많으시다고 제가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는데 좀 돌려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담당 교구 목사님이 좀 얘기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방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한 집에서 뭐 한 시간, 2시간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좀 말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방 내용 비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 3위 개업 신방은 본인이 원할 경우 구역장을 통해서 교역자와 함께 신방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입원 환자 같은 경우, 환자 신방인데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담당 교구 목사에게 알리고 함께 병원 신방을 갑니다. 근데 병원 신방이 요새는 잘 안 되니까 기도해서 전화로 기도라도 할 수 있도록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술 전에도 담당 교구 목사에게 기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장기 환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2년에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이분이 장기 환자인지 어떤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구 목사님이, 구역장님이 좀 얘기해 주셔서 전화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6쪽에 가족 경조사 보겠습니다. 장례 소식을 처음 접하면 우선적으로 담당 교구 목사에게 연락하고요. 장례 일정은 담당 교구 목사와 상례 부장 및 유족 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장례를 얘기해 주시는데 꼭 구역장님들 중에, 반장들 중에 이러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가야 돼요? 가야죠. 구역장님이 가고 반장님이 가셔야죠. 권찰님들 가셔야죠. 구역 식구들 중에 장례가 났는데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그때 이제 못 봤던 얼굴을 보고 위로해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역 리더, 우리 그거는 한번 크게 읽었습니다. 요거 당구장 표시 시작. 구역 리더, 반장, 구역장, 권찰은 모든 장례 예식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형편에 맞게 참석하여 위로와 전도에 힘쓴다. 예. 그 다음에 혼인은 담임 목사님 주례 때는 3개월 전에 하시고, 결혼 첫째 때는 담당 교구와 1층 사무실에서 전도를 하시고, 주일날 결혼은 원칙적으로 주보 광고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역 리더는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출산 및 아기 첫 수석이 있는데, 출산, 아기 첫 출석, 유아 세례 때는 교우부에서 상품권이 나가요. 선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그 구역원들이 그런 대상이 있으면은 그것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군입대 유학도 읽어보시고, 반장, 구역장, 권찰의 역할도 좀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꼼꼼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은 다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교육은 마치고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올려주시고, 주의 말씀 위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영적인 성장과 혁신이 일어나는 영웅교회와 구역이 되도록, 구역 리더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구역 예배가 잘 이루어짐으로 구역 식구들이 예배와 기도,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며 우리 민족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구역 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위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과 구역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구역 리더들이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소그룹이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구역원들이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장, 구역장, 권차님들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특별히 멈추었던 구역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모두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외톨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구역원들이 있고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한 가족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올백 구역 신방도 있습니다. 모든 신방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건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각자 교구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임 마무리하겠습니다.